생각교실 2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44페이지부터 누에고치 뚫고 나오기라는 우리가 잘 아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 꼬마가 누에고치를 관찰하고 있는데 누에고치에 작은 구멍이 나면서 어린 나비가 그 구멍을 통해 힘겹게 빠져나오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움직이고 쉬기를 여러 번 반복해도 전혀 밖으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비는 몇 시간 동안 힘겹게 버둥거리느라 온 힘을 다 써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쓰럽게 여기던 그 꼬마는 가위를 가지고 와서 누에고치를 잘라서 구멍을 넓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꼬마는 넓은 구멍을 통해 나비가 훨씬 더 쉽게 고치에서 날아오를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지요. 나비는 몸이 너무 빈약하게 나왔고 날개는 몸에 딱 달라붙어서 쪼글쪼글한 날개를 끌고 기어다니기만 할 뿐 영원히 날 수 없게 되었어요. 꼬마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나비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비가 누에고치를 힘겹게 뚫고 나오려고 오랜 시간 바둥거리는 과정을 겪어야만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오랜 시간 바둥거릴 때 몸통과 날개를 둘러싸고 있는 끈끈한 체액이 몸으로 스며들어 마르면서 가벼워지고 그 체액이 몸속으로 들어가 영양을 공급함으로 비로소 훨훨 날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돕는다고 구멍을 더 크게 내버린 것이죠. 나비도 긴 시간을 바둥거리면서 그 구멍을 혼자의 힘으로 나왔을 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인생에 있어 기다림의 시간을 자꾸 생략하고 빨리빨리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생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생은 기다림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다리는 신비를 지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을 기다리고 우리의 환경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기다리고 우리의 부족한 인격이 더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약 400년 가까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시기를 신구약 중간시대라 하기도 하고 침묵시대라 하기도 하고 암흑시대라 하면서 그 400년 동안의 시기를 말하는데 이 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정말로 반갑고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105장을 찬송했죠.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이 강림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0년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성경에 400년을 기다려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도 비록 힘든 시기를 지날지라도 늘 잘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다림을 특별히 훈련하는 대림절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대림절 기간이 됐을 때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멀리는 재림하여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가까이는 이제 이번 달에 있을 성탄절에 나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성도는 기다림의 신비의 신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과거를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매 해년마다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대림절기에 들어가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첫 발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내디디는 것이죠. 과거를 기다리는 성도는 더불어서 자동적으로 미래를 기다리는 성도가 됩니다. 왜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과거의 기다림, 미래의 기다림이 합쳐져서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성탄 예수님을 기다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과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된 미래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영광된 현재의 삶을 미래까지 잘 살아나갈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예수님을 기다리고 미래 예수님을 기다리는 현재의 성도는 기다림의 신앙을 훈련하면서 반드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대, 성가대 찬양했죠. 어떤 애들은 입술을 별로 크게 안 벌립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아이는 입술을 정말로 크게 벌립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이 성가대로 선 그때 최선을 다해 입을 벌리고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표정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여러분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폼 잡으라고 여러분들 예쁜 옷 입혀서 세운 거 아니에요. 무조건 어리다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훈련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현재의 삶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지각하면 안 되고, 예배 나올 때도 아무렇게나 나오면 안 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와 미래를 기다리는 성도의 현재는 언제나 최선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대림절기를 시작하며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은 첫 번째로 강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강한 생명력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실 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재판받을 때 변호사를 고용하잖아요. 변호사가 내가 해야 할 말이나 변론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변론하는 이유가 벌을 받을 때, 형량을 받을 때 감소시키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라는 재판장이 봤을 때 죄를 짓고 들어온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장에게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죽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아, 내가 너의 재판장인데 나에게 말을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솔깃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데 그 순간에는 얼마나 솔깃하셨겠어요. 이 길을 피해갈 수 있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거나 그 상황에서 뒤로 도망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기다리는 현재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강한 생명력.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노케 하고 화나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뭘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조롱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더니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한번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네가 구세주인지 믿어줄게. 여러분, 저 같으면 당장 내려가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죠.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화가 나면 부부싸움하면 예배도 안 옵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자기가 맡고 있는 사명도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은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버럭버럭 화 먼저 내고 뒤에 가서 사과하고,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버럭 화를 내기 전에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상황을 견뎌내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강한 생명력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면서 평상시에는 막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환난 날에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보면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미약한 사람은 환난 날에 낙담한다고 말씀합니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현재 최선을 다하며 자기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삶을 지켜가고 사명을 지켜가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낙담해도 바로 일어섭니다. 7번 낙담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이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여러 환경 속에서 무너져 버렸다면 오늘날 십자가 구원을 받는 사건은 없었겠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고 즐길 것도 많지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인데 그렇게 살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자,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낭만적으로 쉽게 꿈을 꾸듯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니고 행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림절기가 되면 성탄 분위기에 젖어서 세속적으로 많이 흘러가지요.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을 가다듬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대림절기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대림절기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아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적으로 망년회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가족끼리 외식할 일도 많고 친척 찾아갈 일도 많고 가족들끼리 어울려서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때에 깨어 기도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을 삶, 사명을 완수할 삶, 그 자세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자신을 먼저 강하게 세워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을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현재만이 나의 유일한 진실이다.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지요. 김종원 작가의 책에 보면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대해 쭉 책을 써놨어요.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에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무엇에도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정진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강해지려면 다른 사람 신경 쓰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잠깐 가십거리로 이야기하다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강하게 세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과 표정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굳게 바라보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범죄하고 왕위에 있을 때, 야, 무슨 저런 인간이 왕이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왕이냐 할 때 다윗은 왕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강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앞만 보고 사명을 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뭔 자기가 사도래? 웃긴다, 손가락질할 때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를 위해 사명의 길을 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강하게 세우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강하게 세우려면 제발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가십,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은 나에게 별로 관심 없다니까요. 앞만 보고 정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책인데 2024년에 번역된, 가장 최근에 번역된 책이 깨진 틈이 있어야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 페이지 2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3부에 가면 작아지게 하는 덕에 대하여 세 번째 글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각조를 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엉터리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격려의 사람이 되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먼저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강하게 세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앞을 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강한 생명력의 성도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강하게 세웠으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 나무라고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살 때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있는데 왕자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일제 유산이어서 뭐 탑같이 생긴 것도 세워져 있고 이렇게 막 언덕같이 생겨서 거기를 거쳐서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그리고 뒷산에 올라가면 아카시아 나무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그 아카시아 꽃잎을 따서 입에 물기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트 가봐요. 아카시아 꿀이 제일 많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먹는 꿀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자기 자신을 척박한 땅에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이 서면 그 뒤로는 풍성한 꽃과 향기, 그리고 감미로운 꿀까지 인간에게 내어주며 나중에는 귀한 목재로도 쓰임받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나무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저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강한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슬로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슬로우 슬로우. 요즘 일본에서 시작된 슬로우 조깅이 인기잖아요. 달리는 건지 걷는 건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천천히 뛰는 슬로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슬로우 인생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참 바쁘셨거든요. 강행군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짜여진 일정 속에 바쁘게 살아가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슬로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꽃을 보고 새를 보고 그리고 사명의 길을 완급 조절하면서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빠서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가고 끝나고 오면 피곤하니까 자고, 이거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퇴근할 때 강물도 보고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새도 보고 아름다운 조명도 보고, 이게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도연 시집 중에 그리운 여우라는 시집이 있어요. 일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무식한 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너무 유명하죠. 무식한 놈은 이렇습니다.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 여태 걸어왔다니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시집을 읽을 때 절교다 할 때 절교가 한자로 쓰여져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교자는 알겠는데 절자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래서 당최 시집은 들고 있는데 이것이 노하고 색교다, 뭔교다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절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창피해서 물어보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시인이 들길을 내 걸어왔는데 옆에 있는 꽃 이름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라 이 무식한 놈아, 함께 여태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 옆에 있는 들꽃 이름도 모르면서 걸어왔냐? 이제부터 나는 너하고 절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에 오르면 들국화 종류의 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이 구절초, 쑥부쟁이, 벌개미취 세 가지 종류예요. 국화같이 생겼는데 하얀색으로 온 들판을 덮는 들국화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구절초입니다. 연한 보라색은 쑥부쟁이고 진한 보라색은 개미치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최소한의 것도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갔다가 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새해라는 대림절이 시작하는데, 대림절이 무엇인지는 슬로우 인생이 되어서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대림절은 해마다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11월 30일이었죠. 그래 가장 가까운 12월 1일이 올해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 진한 보라색 초에 불을 켰죠. 이 진한 보라색의 초의 뜻은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뭘 소망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상징하는 초에 우리는 불을 켠 것입니다. 아니, 왜 옆에 초가 꺼졌지? 이거 꺼졌으면 제가 모르면 누구 올라와서 딱 불을 켜야죠. 강한 생명력을 지니려면.
우리 불을 켰어요. 왜 켰을까? 이 교회는 왜 진한 보라색에다가 불을 켰지? 좀 생각을 해야 해요. 왜 켰을까? 첫 번째 주일에 켜는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구나. 오늘부터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계절로 들어갔구나. 슬로우 인생인 것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얼굴 표정은 어쩐지, 다친 데는 없는지, 어떤 일은 아이에게 안 일어났는지 엄마가 인사하면서 차분하게 아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게 슬로우 인생입니다. 아이가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은 우리 남편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자꾸 물어보고, 그게 슬로우 인생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은 생각하고 말하는 인생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겠대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고 쏟아내는 말로 자기 자신도 망쳐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현재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이런 자책을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너 같은 놈이 무슨 박한수 목사님 설교도 안 들었냐? 허리 아프다고 핑계대고 더 기도하지 못하는 한심한 놈. 이렇게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 내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어제 회개 많이 했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하지요.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쇳덩어리였고 멸망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제 내 자신을 자책해 놓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입술을 벌려서 내 자신에게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자책하는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어제 다시 다짐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종원 작가의 나의 현재만이 나의 유일한 진실이다 라는 책의 쇼펜하우어가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서 자기만의 간격을 유지한다. 2번 생각하고 1번 말하는 사람과 3번 넘게 생각하고 1번 말하는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이 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인지 내 삶이 소중한 만큼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통곡했어요. 물론 회개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다시는 사명의 길을 가지 않을 것처럼 무너져 버렸어요. 강한 생명력도 꺼져 버렸어요. 사명의 불꽃도 꺼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대답합니다. 3번 부인하고 무너졌던 인생을
3번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다시 예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로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강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인생과 사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대림절기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너졌던 횟수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새로운 절기, 새로운 해,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이 대림절기를 힘차게 일어나서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